15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죠. 너희는 이 강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희는 어떠냐,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의 뜻입니다.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오죠.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으로, 베드로는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열정적이며 언제나 앞서 나가기를 좋아했지만 실패도 많이 하고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믿음과 행동은 오히려 그를 수리자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이 고백을 기록하고 있지만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만 말하고 오직 마태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아랍어로는 메시아인데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의 뜻으로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예언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위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오셔야 할 구주이시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신, 곧 우상과 대비된 표현이며 자신 안에 생명의 원천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당신은 저 앞에 보이는 로마의 반신이 아니며 가이사나 예언자나 선구자도 아닌 생명을 창조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깊고 오묘한 관계를 나타낸과 동시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몬 바요나가 나옵니다. 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인데요. 베드로의 혈통적 신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왜냐하면 베드로는 신앙 고백과 같은 진리를 사람들로부터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그의 신성을 믿게 되는 것은 부모의 교육이나 자기의 이성적 판단이나 신학적 이론이나 교회의 교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 즉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인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이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복은 영생의 복, 구원의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혈육과 살과 피의 뜻으로 신성에 대해서 인성을 의미하는 라피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호를 세울 것이며,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베드로의 수익권, 즉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교황에게 그 수익권이 계속 이어짐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원래 베드로에 해당하는 페트로스는 돌 또는 페트라에서 떨어져 나온 둥근 돌덩이며 사람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페트라는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거대한 암벽바위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페트로스의 의미로 사용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페트로와 페트라는 같은 인물을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만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었으면 내 위에라는 구절이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후에 제자들은 그가 누가 크냐, 위대하냐를 두고 서로 논쟁하였으며, 또한 병행 구절에서도 베드로의 이름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시 언급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버버레온 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에 나오죠. 또 예수님의 개발하는 아랍어 호칭으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헬라어로 말씀하실 수도 있으며, 그 경우 개바가 여성형이므로 완전히 페트라라고 옳게 표현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반석은 베드로가 신앙으로 고백하게 된 계시가 된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하며, 또한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교회가 나오죠. 교회는 고대 헬라어 자유시에서 공적인 일을 결정하는 소집하는 합법적인 집회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나중에 불러냄을 받은 자의 단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이곳과 마태복음 18장 17에도 사용됩니다. 교회는 모두 참된 신자적, 즉 세계에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이 이루어진 것인데, 마태복음 13장 46절,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에 의하여 구성되고 계시에 의해 진리가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내 교회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체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는 기록합니다.
지옥의 문들이 나오는데 원래는 하데스의 대문이라는 뜻이고 하데스는 아니와 보이는 곳이 합성어인데 보이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개혁 성경에는 음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스올인데 죽은 자가 가는 곳으로 구약의 스올은 임시적인 곳이며 신약의 하데스는 죽음이나 형벌의 장소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성경의 요한계시록 1장 18절, 사도행전 2장 27절, 누가복음 16장 23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문은 죽음의 권세, 하데스의 문 등으로 번역하는데 음부로 번역할 경우에는 역옥설의 근거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지옥으로 번역하는 편이 전체 내용과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문은 지옥이 거대한 대문을 가진 든든한 성막을 연상시키며 사람을 그 안에 가두고 지배하는 강력한 권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튼튼한 지옥의 문과 강력한 죽음의 권세도 교회의 건강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19절입니다. 19절에는 하늘나라의 열쇠가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나오는데 하늘나라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원의 은혜를 행사하시는 하늘과 땅을 포함한 전 영역을 말합니다. 열쇠는 다윗 집의 열쇠를 어깨에 메고 문을 열고 닫았던 엘리야김을 인용한 것처럼 보이며 이것은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죠. 예수님만이 가지신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 3장 7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쇠는 복수형으로 베드로, 즉 로마 가톨릭 교회의 베드로의 후계자들인 교황에게만 주어졌다고 주장하는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더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권능을 주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요한복음 20장,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매면, 풀면이 나오는데 랍비적인 언어에서 율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선생이 어떤 행위나 물건을 매든지 금하든지 풀든가 허락하든지 판정하는 것임을 말하는데 사실상 오순절에 베드로가 이 열쇠로 유대인들과 개종자들 3천여 명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었으며 이것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옵니다. 고넬료의 집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닫혀있는 문을 열어줌으로써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였다고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는 매였고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땅 위에서 합당하게 건면하게 실행한 것을 하늘에서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고 한 가지 유익한 것은 베드로 자신은 결코 자신이 특별한 지위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의회의 의장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고 베드로 자신도 스스로 하나의 사도의 보감을 말하고 있고 장고보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나오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일 뿐이시라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엄히 경고하셨다가 나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때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했으나 무리들은 여전히 다윗 왕을 재현시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은 언제든지 정치적 혁명이라는 구실하에 로마에 대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미리 알려지지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